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세상과 벗을 하지 말라를 두 번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두 번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벗, 친구가 되라는 거죠. 그 이해를 본문 앞 2장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삶의 이해를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으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씀은 이사야 41장에 나옵니다. 곧 아브라함이 살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1200년 뒤인 이사야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셔요. 이사야 41장의 문맥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9장을 보면 이사야 때 유대인의 왕인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죽을 병에 들어요.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한다.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래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이 죽으라 하셔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제비같이 학같이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15년의 인생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아요. 그 소식을 바벨론이 듣고 히스기야를 위로하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금과 예물을 들고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는 토요일에 강조한 대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650마일 떨어져 있어요. 곧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나라 순서대로 하면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라크이에요. 곧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대 왕국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것도 금과 예물을 들고 와요. 보통은 작고 약한 나라가 크고 강한 옆나라 왕이 아팠다가 나았다. 그러면 금과 예물을 들고 사절단을 보내죠. 큰 나라, 강한 나라가 작고 약한 나라 왕에 병 걸렸다 나은 것을 가지고 그것도 옆나라도 아니고 650마일 떨어져 있는 나라에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바벨론이 유대 왕국에 관심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복하고자 한다는 거죠. 미국식으로 하면 CIA가 블랙 요원, 신분을 감춘 스파이들을 여러 이름의 모양으로 주재원, 영사관 직원 등등의 이름으로 블랙 요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화이트 요원도 보내요. 공개적으로 나는 CIA 요원이다. 정보국 소속이다. 아예 밝히고도 외국에 보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에요. 곧 바벨론이 화이트 요원과 같은 사절단을 남한국 유대에 보냅니다. 유대 왕국이 바벨론을 침략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유대는 바벨론에 비해서 국력이 작고 약해요. 그리고도 바로 옆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650마일 떨어져 있는 유대 왕국에 관심을 가지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 말은 침략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침략하고 유대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쟁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땅을 비워 놓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650마일 이나 이동해서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침략을 위한 정보 획득을 위해 왔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판단을 안 해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모든 것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줍니다. 보물창고, 무기창고, 곡식창고 등을 다 보여줘요. 군사 상황, 경제 상황, 국가의 유물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르되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였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보물은 바벨론이 다 가지고 갈 거다. 보물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약하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 유대 왕국은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히스기야 뒤로 7명의 왕이 더 있어요. 그러나 멸망이 예고가 됩니다. 이유는 사사기 때부터 800년째 계속되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물론 히스기야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버지 우상숭배자, 아들 우상숭배자, 그 뒤의 왕들도 우상숭배를 합니다. 백성도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예레미야 때 하십니다. 우상숭배를 끊으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셔요. 그러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매일 예루살렘 성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멸망을 유예하겠다 하셔요. 그런데 결국 멸망합니다. 한 사람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나라 망할 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져도 백성이 듣지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면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은 한 명이 없어 망합니다. 그런 경고, 예고를 이미 이사야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죠.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신 39장 바로 다음 장 40장의 첫 절이 이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야 되는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죠. 나라가 나중에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41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를 말합니다. 그 말은 두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는 두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 41장에서 이사야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를 본문 앞 2장이 인용을 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 친구라고 하시는 문맥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 문맥이에요. 그 말은 당장에는 심판하시지만 결국 회복시키신다를 말합니다. 벗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면 심판하고 멸절시키고 끝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죠.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그걸 말합니다. 분명 심판하시지만 70년 뒤에 회복시키신다를 말해요. 곧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그걸 말해요. 적용하면 인생이 어렵고 두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벗 친구의 정의 중 하나가 어려울 때 돕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라는 말은 우리를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신다를 말합니다. 벗을 이웃으로 바꾸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셔요. 어려울 때 도와주면 이웃이 된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우니가 사마리아인이어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곧 어려울 때 도와주면 친구 된다, 이웃 된다, 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때 강도 만난 자는 결국 우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셔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 죄와 사망 권세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도 친구라는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사로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거죠. 죽음이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리고 제자들을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벗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이 계시고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신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친구라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벗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분별력, 실천력,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당면한 과제를 구합니다.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